지난 3월 9일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신나고 즐거움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척 실망하고 속상함 속에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들은 보이는 것들로 휘둘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소리들이 귀에 들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가 무슨 훈련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라는 훈련했는데, 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기가 막힌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값없이 생각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것들인데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휘둘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권세와 능력 아래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 주일마다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갔고, 지난 주일에는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바로 patmos섬에 유배되어 왔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떠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의 환난,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이 박해는 당시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겪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했습니까?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이것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정복해가는 이야기다라네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세상을 마지막 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파쇄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교회인 우리들은 세상과 짝하여서 어둠의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화려하게 보이고 신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휩쓸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온전히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빛된 자로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서 10절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것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는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언제 보았다는 겁니까? 주의 날에 보았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날을 뭐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안식 후 첫날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날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 부활하셨는데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을 어떻게 하였을까?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이 임차하게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매주 첫째 날에 예배의 날로 정하여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쭉 해왔던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주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 바로 주일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날, 이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 주일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부서져 버린 날입니다. 죽음이 무너져 버린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단절의 벽이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이 날을 생각해요.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은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날이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기억하여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날로 삼아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람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비록 자신이 밤모섬에 지금 잡혀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였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에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놀라운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성령 안에 있을 때가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자기가 만든 상상의 세계를 본 게 아니라 뭘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본 환상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엔 피누마티라는 이 엔 피누마티에 대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까? 이 성령 안에서 엔 피누마티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는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개의 환상이 시작될 때마다 무엇이 언급되어 나온다? 성령 안에서 엔피뉴마티가 언급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학문적 스펙을 갖고 있고 박식하고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논리와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풀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논리와 지혜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육이 영을 알 수 없다. 육이 영을 볼 수 없다. 육은 육만을 본다. 영은 영을 본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누가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값을 지불하고 산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사신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 속에 계시지 뭐 하러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심이 편하고 더 신나고 더 즐거워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일까?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값을 주시고 사신바 되어 주님 것이 되었으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에 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겨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동과 감격들을 느낄 수 있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감격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감동스러우면 성령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우리는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에 민감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다. 우리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대단한 어떤 걸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뭐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TV 연속극보다 뭘 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는 좋고 좋아야 돼요. 힘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보 같은 내 생각만으로 그리고 세상의 허접한 지식의 이론과 논리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탁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이 성령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어져서 감동이 일어난다. 아멘. 그냥 지나가 버린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깨달으며 그것에 감격하며 감동해진다라는 이러함이 우리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기도를 하면 쓸데없고 잡다한 것들이 기도 속에 들어와서 기도를 혼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못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온전히 붙들려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이것을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여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으나 기도 끝나고 보아도 끝나도 답답함이 여전한 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붙들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보이는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우리들의 마음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눈 뜨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세상 것들,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세상 것들에 휘둘려 힘겹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바로 영을 통하여서 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는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권능과 능력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며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면 낭망치 아니하고 멋지게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가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당당하고 힘차고 강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 사도의 이 당시 시대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들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자꾸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 무너지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지금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승리가 있는지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차게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하나의 현장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다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바로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 환상 속에서 들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막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이 백성들을 모을 때, 그리고 파수꾼이 어떤 경고를 알릴 때 이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즉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백성들을 집중시킬 때 이 나팔 소리가 언급돼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팔 소리란 말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였음을, 그리고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음성에 온전히 집중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에서 그 소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금 이것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음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여기서 아시아 7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7개의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 이 주의 날, 이 주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뒀을 때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그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맞이한 주일은 그 어떤 주일보다도 더욱더 감동과 감격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날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맞이하게 되는 주의 날은 그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바로 전달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전달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음성을 듣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에 듣는 우리 역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들렸는지 성령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 기가 막힌 것을 보며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 사도 요한이 집중하여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말씀,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쓸데없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온전히 소멸되고 제압되고 주님의 음성, 현현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들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말씀들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말씀이
바나바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실하고 정결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멋지게 종말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십니까? 2번 시작. 성령 안에 있음과 그렇지 못함이 구별이 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에 3번 시작. 성령에 사로잡혔던 감동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를 이제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깨달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마음에 품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세한 능력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